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당연하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또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인정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타락했고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것에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교인들은 동감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했다. 너무 많이 세속화되었다. 그것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지. 어떤 목회자가 야,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성령 충만하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너무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산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는 저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그래도 한국교회 정도면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는 것 아니냐.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소수를 보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고 너무나 교회가 이기적이 되었고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고 또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말씀대로 살고 자기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뜻대로 살고 나아가서 목회자인 자기는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몇 사람이 그러냐고요? 아니요. 한국교회 목회자의 대부분과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어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아니 나는 너무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 내 신앙과 믿음은 괜찮아. 그렇게 대부분이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상하죠. 상당히 이상합니다. 지금 정반대의 경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실제적으로 등장하고야 만 거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지요. 둘 중에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한국교회는 너무나 심각하게 죄악 속에 있고 타락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나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고 또한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에서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는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A급 신자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이 대부분 착각이고 왜곡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판단해서 야, 저 교회는 왜 저래? 그러지만 야, 나는 내 가정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교회들. 근데 유감스럽게 상당히 비판적인 교회들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교회는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고 또 이 교회 목회자의 영향 아래 목회자의 지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 교회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다 구원받고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야.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달이나 그 앞달이나 저희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교회나 제가 대단히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신령하고 내가 정말 신령하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겠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교회 다니시라 그러겠죠. 나 왜 거절하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나 목회자가 좋으면 괜찮겠죠. 거기에는 많은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어찌 나의 설교가 어찌 나만이 어찌 우리 교회만이 옳고 바를 수 있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저 자신을 향해서나 우리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몇 편의 설교가 한국 교회를 놓고 설교하는 것이 몇 편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놓고.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설교를 전하는 이나 듣는 이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지. 한국 교회를 나하고 분리시킨 채 나는 거룩한데 한국 교회는 타락했다.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온 것이 아무리 내가 거룩해도 나는 한국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해왔습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산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의 목회자인 하는 한국 교회의 타락에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지. 그러지 손을 털면서 꼭 본디오 빌라도가 이 대야에 물을 담아 오라 한 다음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나사렛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다. 무죄하다. 한다 해서 어떻게 무죄가 되느냐 그 말이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서 한국교회의 타락이다 하면 내가 얼마나 고상하든지 하고 상관없이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뭘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고야 맙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전에도 면죄부를 발부하는 면죄부를 주는 한국교회 그런 설교를 한 달 전인가 했었습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면죄부를 발부한다. 목회자는 자기와 자기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과거의 로마 교황이 면죄부를 발부했던 것보다 더 자주, 더 심각하고, 더 교묘하고,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서는 안 되고,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면죄부 발급하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인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회개기도 하고 와. 그러면 자녀가 이제 하나님, 제가 친구에게 욕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온 다음에 자, 회개기도 했어? 예, 회개기도 했어요. 됐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예. 상당히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면죄부가 들어있습니다. 친구에게 욕을 했다면 잘못했습니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된다고 가리키는 거죠. 동생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동생은 코피가 나서 웁니다. 자, 회개기도 하고 와. 하나님 아버지, 동생을 주먹으로 때려서 코피가 나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면죄부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말아라. 자녀의 행동이 고쳐지는 것이 회개다. 제가 회개의 개념을 이 측면, 저 측면, 저 측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데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 어떤 데는 그 고백적인 회개, 요한 1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고백, 자백의 기도, 믿음으로 하는 회개. 그 측면에서 말씀을 설명하고 다룰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야고보서의 측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행동과 잘못을 고쳐야 되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이 다양한 회개의 측면들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에 몰두해서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회개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 말씀에 따라, 저 측면에서는 저 말씀에 따라. 그러나 오른손과 왼손을 혼합해버리면 괴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다 사람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까?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다른 건데, 행함과 믿음은 오른손과 왼손처럼 각기 역할이 있는 거고, 이것이 함께 동역이 되어서 돕는 것이죠. 돕는 것이요. 물론 제가 오른손 왼손에 이 비유를 한 것이 그 비유가 다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없고 왼손이 없어도 사람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과 행함 가운데 실제로 믿음이 없는 행함이라거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습니다. 그러니 비유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 측면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거냐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을 섞어버리면 이것은 괴물과 이상한 것이 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회개기도를 통해서 면죄부를 주면 안 되고, 그 잘못에 대해 처벌을 해야 되고 합당한 벌이나 혹은 체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의 경중을 따져야 되는 거지,
이 경중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잘못이 자녀에게 정말로 무서운 완악함과 악함을 가져오냐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도둑질이에요. 거짓말 도둑질. 거짓말 도둑질.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무거운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고 소홀하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지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가 거짓말을 할 때에 십계명을 어긴 범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고 엄중하게 말하자면 중범죄로서 다룬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 아닙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지. 거짓말을. 거기에 내 이웃에 대하여 그걸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하는 거짓말, 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친구에게 하는 거짓말,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런데 그것을 가벼이 다루고야 맙니다. 예를 들어 5살 난 아이가 친구하고 장난감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친구가 이제 나 이 장난감 나 혼자 가지고 놀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 자기 친구 유치원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우리 집에 가면 그 장난감 100개 있어. 그럽니다. 100개 있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어른인 우리가 들을 때는 저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머로 여깁니다. 웃지요. 과장법으로 여기고 유머로 여겨서 웃습니다. 허허 그럽니다. 근데 정말 내 자식이 5살이면 걔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진담으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이는 진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담으로 하는 거짓말이죠. 그것도 너무나 명백하고 심각하고 과대 포장된 거짓말.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심각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웃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아이의 거짓말은 1년, 2년, 5살이면 6살, 7살, 8살 되면 훨씬 더 교묘해지고 8살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한 줄을 부모는 모릅니다. 왜요? 이미 한 3년 지나버리면 굉장히 거짓말의 달인이 되고야 말지 5살 때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누구나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정도의 거짓말은 안 합니다. 왜? 거짓말의 달인이 3년을 하다 보니까 되고야 말았거든요.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거짓말을 이제는 대부분의 부모는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50번을 거짓말을 하면 기껏해야 한 번이나 발견해내고 그것도 거짓말인 듯 아닌 듯 하고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미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지고야 맙니다. 문제는 부모는 모른다는 거죠. 어릴 때는 거짓말을 해도 다 드러납니다. 유치원생 때.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잡아야 되는데 귀엽다고 끌어안고 웃고 유머로 여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이 이제 교묘해질 때까지 방치하고 교묘해진 다음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녀의 말을 믿고 싶은 게 부모이기 때문에 믿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쉽게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면죄부를 발부합니다. 또 목회자는 자기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설교의 서두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에 항상 쓰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또 반면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로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버티어 나간다면 뻔하게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정말 그렇게 다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하셨는가?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설교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설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서신서들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얼마나 칭찬 일색일까?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게 많을까? 아니면 그 가운데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많을까?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왔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다수의 청자들, 경청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얼마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수고하고 고생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격려하고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소망을 주었는가? 아니면 그럴 때가 거의 없었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 책망하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설교의 초점은 뭐냐 그러면 격려 위로입니다. 격려 위로,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용서를 전하는 것 참 좋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야 되고 용서도 전해야 됩니다. 소망도 격려도 위로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부분들을 보고 그 분량을 확인해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야고보 감독을 통한 야고보서가 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진리를 따른 위로, 진리 안에서 위로와 진리를 벗어났을 때의 책망과 경고, 견책이 공존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경고들이, 책망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아니 어느 서신서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혹은 아시다시피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을 통한 주님의 계시. 그때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얼마나 칭찬, 얼마나 위로, 얼마나 격려가 많았는가, 아니면 경책과 책망과 무서운 주님의 경고장이 많았는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본 교인들은, 초신자들 말고는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심각한 경책이나 책망은 뭘로 탈바꿈해서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고 설교자는 전하기 좋아하냐 그러면 윤리로 바꾸어서
전하기 좋아합니다. 윤리가 뭡니까? 인사를 잘하자, 착하게 살자, 나누어 주자, 구제하자, 봉사하자, 섬기자. 말씀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윤리를 문제 삼냐 그러면 윤리 설교지, 윤리 설교. 윤리는요, 그렇게 하라고 권면은 하지만 책망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심각한 징계나 견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약화시킨 것이 윤리가 됩니다. 말하자면 집에 불이 나서 그 불 가운데 있으면 타져 죽는데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불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러면 타져 죽는데 살갗이 좀 데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서 탈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첫째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책망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무수히 많은 책망이 소위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 그렇게 많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렇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책망들이 있어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참 놀랍지요. 놀랍죠.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책망이 있어도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나한테는 좋은 이야기.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야기의 말씀은 내 거. 그러나 책망이 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 다른 교인, 다른 성도,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 교회, 내 교회 혹은 내 가정은 아니야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못돼 가는 것은 잠언 말씀에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책망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죠. 누가 책망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책망을 들으면 교회를 옮기고 말지.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더군다나 또 책망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책망의 스타일과 방식이 뭐냐 그러면 진리를 따라 죄를 확연히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서 책망합니다. 1,000번째 헌금을 하자.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을 목회자가 막 하자고 종용했는데 교인들이 10%밖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90%한테 왜 당신들은 따르지 않냐? 그러고 소리를 치는 거죠. 알파코스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용해 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몇 번은 좀 합시다. 그리고 권면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 알파코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하라고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면서 책망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 교회 건축은 자기의 정욕을 따른 건축입니다. 그것이야 바보 멍청이 아니고선 다 합니다. 한 교회 100개 가운데 하나 정도는 정욕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교회 건축입니다. 예배당 건축. 그래서 정욕을 따른 건축. 그래서 정욕을 따른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한 다음에 그 교회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이자를 갚느라고 허리가 휘청하고 항상 돈에 쩔쩔매고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건축 이후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교회 건축을 한 다음에 빚을 졌다. 그러면 저는 정욕을 따른 건축의 열매 아니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논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교회 건축을 추진합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헌금을 제대로 안 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계속하게 권면하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책망하고 책망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목회자들의 많은 책망이 자기의 방침, 자기의 프로그램,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획에 교인들이 따르지 않을 때는 셀교회를 도용한다. 셀교회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자기가 추진하는 셀교회 교인들이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책망하고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책망이라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책망이 유감스럽게 대부분이 아니고야 맙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참 신기합니다. 진리를 따른 책망이 아닌 것은 듣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따른 책망에는 기분이 나빠한다 그 말이죠. 왜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니까 그렇지.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살아. 나는 깨어있어.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다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10명이면은 8명. 이쪽 저쪽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내가 신앙과 믿음이 심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명에 2명이 채 안 됩니다. 채 안 됩니다. 10명에 많아야 한두 명. 10명에 많아야 한두 명.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없다. 사모함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세상에 빠지기보다는 주님께 더 몰두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10명의 크리스찬 중에 한두 명. 그것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100명으로 따지면 100명 가운데 10명 이하. 10명 이하. 왜 그러겠습니까? 첫째는 교회가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어떤 분처럼 유명한 어떤 목사님처럼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그렇게 막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회는 주일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따라하게 하고 서로 인사하게 하고 앞뒤로 인사하게 하고 합니까? 면죄부다. 그 말 면죄부. 그러니 목회자가 하나님께 돌이킬 이유가 없죠. 왜요? 안전하라, 안심하라, 괜찮다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왜 놀랍게 생각하냐 그러면 꼭 천주교인과 그렇게 어쩌면 비슷한지. 천주교인은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숭배가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의 숭배에 빠지냐는 거죠. 성경을 눈으로 볼 텐데. 성상, 성물, 유물 숭배에 어떻게 빠지냐 그 말이죠. 성경을 손에 쥐고서도. 그런데 개신교인도 같더라 그 말이지. 개신교인도. 저는 이 개신교인이 성경을 손에 쥐고서 교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책망이다. 는 것을 왜 손에 성경을 쥐고도 모르냐 그 말이죠. 왜 모르냐 그 말이죠. 그게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소경이 돼버리고 귀머거리가 돼버린 거지. 라오디게아의 교회 하신 말씀처럼 너는 소경이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보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 처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으면 목회자가 또한 서로 인정을 해주죠. 서로.
한국교회가 상담이 유행한 것이 벌써 몇십 년이 되었습니다. 자, 상담받으러 누가 왔다. 그러면 뭐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겠습니까? 힘든 일. 근데 힘든 일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상처입니다. 상처. 뭐 내가 빚을 졌는데 상담가에게 찾아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재정 컨설턴트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어제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뭐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가고 상담하는 목사님을 찾아가겠습니까? 돈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죠. 자기가. 참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떨 때는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것을 목회자인 저한테 가지고 오는 교인들이 있을 때는 참 저도 복잡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땐 저는 최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내 사명과 내 부르심이 아닌 것을 교인들이 요구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응? 그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목사님이 무관심해, 사랑이 없어 그러고, 그 요청에 내가 받아들여서 들어가면 저는 이제 남의 땅, 남의 영역에 잘못 들어간 거여서 죄로 따지면 간섭하는 죄 속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들어가서 고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다 목회자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말이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교회들에게 책망이 아주 많고 또 격려와 소망을 주더라도 그 가운데 진리를 따라서 책망하고 또한 경고하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이 가장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는 것이 아프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설교를 통해서 이전에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큐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큐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큐티하는 사람들을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 책망인데 그건 안 듣고 그리고 좋게 보이는 것 조금 몇 개 끄집어내서 자기한테 이러쿵저러쿵 뜯어붙이더라 그 말이죠. 뭐 거지가 어디 쓰레기통에서 괜찮게 보이는 거 주워다가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급하고 줍니다. 뭐 이 지금 현 시대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 너무 많은데 이제 이 한국 교회의 장기적인 문제다. 뭐 한국 교회가 또 대한민국의 적화의 위험성, 공산화의 위험성, 뭐 일단은 그런 건 좀 제쳐둡시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계속 보존되고 유지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라도 장기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잠깐 동안 예배당에 머물러 있다가 머리가 커지고 나서 대부분이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드러납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 근데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함께 살면서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가 있겠는가? 어릴 때일수록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양부모 중에 엄마는 자녀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녀 교육에 실패하죠?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만들어내죠? 그렇고 남을 전도해가지고 뭐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있으면 자기 자식을 왜 전도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전도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배당에 끌고 나가서 주일학교에 참여하면 전도예요? 유아세를 받게 하면 전도냐 그 말이에요. 전도가 뭡니까 도대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왜 전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아무도 남 전도 안 해도 자기 자식만 전도해도 대한민국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 뭐 할머니 집사님이 있습니다. 뭐 할머니 집사님이 신앙생활 한 지가 한 30년 됐어요. 30년. 응? 나이가 한 70.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70이다. 뭐 70이 좀 넘은 것 같은 70이라고 가정합시다. 뭐 40년도 됐는가, 처녀 때부터 다 했다든가, 뭐 그런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냥 한 30년이라고 합시다. 70살이고. 그러면 이제 한 40살 때부터 믿은 거죠. 그럼 40살이면 자식이 이제 20살이나 그 밑에 일 거 아닙니까? 품 안에 있을 때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시간이 30년이 흘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6남매입니다. 그럼 그 밑에 손주들이 따지면 한 명당 한 3명 돼서 3, 6, 18. 그리고 거기에 아내 남편들 해가지고 거기에 6남매가 되니까 자식 플러스 배우자 12명이죠. 거기에 3, 6, 18 플러스 18명이죠. 그러면 40명이 됩니다. 40명. 30년 믿은 사람의 자식과 손주들이 4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론 거의 그 가운데 한두 명도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몇 퍼센트가 있냐 그 말이죠. 몇 퍼센트가. 아니 40명이나 자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손주들, 자식들,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있냐 그 말이죠. 또 다른 분, 또 다른 나이 드신 분, 그분도 신앙생활 연수가 좀 됩니다. 물론 너무 늦게 믿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작년의 세대가 예수를 믿은 지가 좀 되는데 그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 또 그 불신자가 결혼해서 애 낳을 때 그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겠느냐 그 말이죠. 도대체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치길래 자녀가 주님을 믿지도 않고 엉망이 되고 이상하게 되느냐. 세상 사람이 되고야 마느냐. 왜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아이들이 한 20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치원생들도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예배당에 나올 때 데리고 오니까요. 그래서 좀 애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한 달 안에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 유행가가 입에서 흘러나오고 부르고 그런 사람 손들어 봐라 했을 때 제가 세기로는 7명이 손을 들었더라고요. 7명이. 근데 애들 빼고 나면은 꼬맹이들 빼고 나면 뭐 10몇 명 가운데 7명이니까 이리저리 따지면 반절이 되는 것 같아. 에? 굵은 애들 반절. 10대. 그러면 저 애들의 뱃속에가 이 세상 노래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의 세상 노래는 과거의 건전가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차라리 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러면 낫겠어요. 아니면 일일송정 뭐 그러면 낫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동요시 같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요즘에 10대들이 부르는 노래는
가사를 써놓고 보면 정말로 이상하고 지저분합니다. 춤 같은 것은 얼마나 음란하고 태폐적입니까? 근데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나오면 그 뱃속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 말이죠. 근데 왜 부모들은 거기에 눈 감고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니까 그렇죠. 나는 잘 키우고 있어. 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야고보서를 가지고 한번 논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논증이냐 그러면 1장 5절부터 읽었으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일단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5절 말씀을 정말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뭘 조사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 속에 던져놓기를 원하지 않고 실제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입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원한다 그 말이. 내 자신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제가 외부 집회를 나가면 그 집회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도 묻는다 그 말이. 개인적으로 참하실 때도 묻고 교제할 때도 묻는다 그 말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당신은 경험하고 사느냐고. 사람들의 이해가 많은 경우 틀린데 어떤 식이냐 그러면 지혜를 구해요. 어떤 지혜를 구하냐 그러면 평생 쓸 지혜. 그냥 말하자면 에어컨 들이는 것처럼 그런 거. 에어컨 한번 들어놓으면은 고장날 때까지 뭐 5년이고 10년이고 잘 쓰잖아요. 선풍기 들이는 것처럼. 선풍기 하나 들여놓으면 컴퓨터 하나 들이는 것처럼 가구 하나 들이는 것처럼 소파 들이는 것처럼 그런 지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이것은 내가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돼가지고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해서 받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 이해력도 어떻게 없을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정신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냥 무식하고 미련하고 과보되고 둔하고 바보같이 돼가지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책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러나 농부도 목동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미련하게 양만 치고 땅만 판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개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논리가 있습니까? 농부도 목동도 목동이었던 뽕나무 치는 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도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렀지만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았지만 그가 목동이었는데 소년이었는데 엇글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가만히 미련한 상태에서 말씀을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학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영어보다 수학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통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냐 그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윤리설교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덜 지었네요. 보니까 윤리설교.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윤리설교 지키면 좋다.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윤리 같습니까 그게? 명령이죠. 명령. 또한 거짓말하면 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수준을 사람들과 충돌하기 싫으니까 기분 나쁘게 하기 싫고 유화시키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윤리로 바꾸는 거예요. 윤리로. 윤리. 인성. 인격.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인성교육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 품성 그런 거 쓰잖아요. 단어를 품성. 응? 품성. 이 품성도 결국은 윤리하고 연결돼 가지고 가는 개념과 방식입니다. 윤리 좋아하는 윤리. 그래서 성경을 신약윤리, 구약윤리로 신학자들은 바꿉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윤리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윤리가 아닙니다. 뭐 세상 아이들 배우는 과목에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의에 대한 이야기고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이분론입니다. 이분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세상과 마귀를 따르느냐, 성령님의 사람이 되느냐, 벨리알 마귀의 사람이 되느냐, 거룩한 성전이 되느냐, 마귀의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느냐, 마귀 자식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윤리입니까? 그래서 윤리 설교를 하는 것은 은근한 면죄부를 계속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행사와 모임에 잘 참여하면 면죄부로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서 저는 제 말을 다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설교 시간에 목회자들이 따라 하십시오 하는 거 정말로 싫어합니다. 정말로 싫어해요. 그 방식 가운데 쓰이는 게 대부분 면죄부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다 떠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응답해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같은 말씀을 왜 응답을 제대로 못 받고 살아가고 의미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대부분의 사람이 안 합니다. 왜? 안 받았는데 신앙생활 10년 한동안 해보니까 받은 적이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근데 말씀이 틀리고 또한 6절부터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고 구하고 등등 되니까 받지 못하는 거죠. 이 지혜 구하는 게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난로나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느 상황에 처지에 처해서 그때 지혜를 구한다 해서 또한 쉽게 받지 못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받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일에 처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편안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기의 성공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두려움과 근심을 빨리 없애기 위해 지혜를 구하지. 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냐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혜를 누가 구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못 받는 거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은 진리의 말씀에 맞을 때 믿음이 역사하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나타나잖아요.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스레인지 돌려도 가스불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가 진리를 따라
살면서 내 믿음이 역사하고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고 그 길에 섰을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엉뚱한 데서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다르면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 영광, 내 편안함, 내 안락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해질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거기에 화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실 것 같느냐 그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 지혜를 구할 수 있으나 힘들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고난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것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힘드니까, 슬프니까,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해결할 방법으로 지혜를 대부분의 사람이 구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번지수가 달라도 한참 다르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죠. 해봤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더라. 그러나 또 스스로 거짓말을 믿는데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있다. 아니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믿고 있다는 것은 무슨 또 면죄부냐 그 말이에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죠.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입니다. 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어떤 분은 한국교회에 대한 그냥 정죄가 너무 목사님이 심하더라 그렇게 막 달라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한테 당신이 설교 좀 하십시오. 당신이 목사가 되어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왜요? 누구보다 잘하니까 설교하셔야지. 잘하니까 목사가 되셔야지. 설교하고 가르쳐야지. 잘하니까. 잘하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음식 투정하고 반찬 투정하고 식당에 가서 맛있네 맛없네 하고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는 모든 크리스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는 모든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모든 기독교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필수 과목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지 특별히 무슨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만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만 말씀을 알고, 아니 설교하는 사람만 말씀을 알면 된다면 뭐라고 설교를 예배당에 듣습니까?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왜 배웁니까? 말씀을 알려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자 말씀을 잘 알고 된다면 설교자 혼자서 그냥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듣냐 그 말이에요. 못 깨닫고 안 들으려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설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틀린 거 옳은 거 잘 분별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들을 때 자기보다 성경을 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목사님들이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라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잘하니까 사람들 나한테 붙여주실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얼마나 신학교 나오기가 쉬워요. 디지털 신학, 인터넷 신학 발달해가지고 목사 한 수 받기 쉽습니다. 그냥 중소교단 신학교 다니면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명예를 따지고 명성을 따져서 큰 교단 신학교, 학위가 나오는 교단 신학교까지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MDB가 나오고 THM이 나오고 신학 석사가 나오고 박사가 나오는 그런 신학교 나왔다고 자랑할 겁니까? 마틴 로이 존스 같은 주의종도 신학교 안 나왔어요. 찰스 스펄전 같은 주의종도 신학교 안 나왔어요. 찰스 피니 같은 주의종도 신학교 안 나왔어요.
근데 해서 한국의 교단적인 상황에서 신학교를 안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중소교단이 이단이 아닌 한은 그런데 신학교를 나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밤에 야간이라도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잘 알면 내가 설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그래야지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종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주의종들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주의종들이 많아지려면 침묵하고 있고 뭘 알면서도 꼼짝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그러면 이 설교 듣고 말씀 듣는 교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의심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고, 그럼 믿음으로 못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못 구하니까,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이 없고 확신이 없고 의심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 지점에서는 믿음이 없는데 그 자리를 의심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그런데 면죄부를 주면서 당신들은 전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면죄부 아닙니까? 완전히 사기꾼들이 강단 안에 유감스럽게 가득하고 교인들도 스스로 사기꾼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 대다수의 한국 교인들이 1장 5절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6절, 7절, 8절에 책망에 다 포함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 책망을 듣고 야단을 맞아야지 왜 안 맞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성경을 왜 읽느냐. 그러면서 큐티합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네 두 마음을 품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책망을 안 듣습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체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때마다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맨날 누구한테 상담받아 다녀야 되냐 그 말이. 상담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옵니다. 뭐 상처가 뭡니까? 미움, 용서하지 않음,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아니 죄를 가득 품고 나온 사람들한테 면죄부로 왜 줍니까? 면죄부로 왜 줘요? 아니 정신과 의사처럼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면죄부 주라 그러라 그 말이에요. 목사나 상담자가 돈 벌어먹으려고 합니까? 기독교 상담자, 기독교 목사가?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돈 벌어먹으려고 상담합니까? 상처받아가지고 상담하러 나오면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용서 안 하고 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지금까지 살았냐고? 왜 안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면죄부 주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왜 그따위 거짓말 하냐 그 말이에요. 위로하면 사랑하면 왜 상처 가운데 10년 20년 30년 아파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우울증 걸리고 비관하고 왜 살아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거짓말해요? 주님이 함께하면 상처 치료됐죠. 주님이 함께하면 기쁨이 많겠죠. 소망이 많겠죠. 위로가 많겠죠. 더 상처받은 다윗이나 더 상처받은 요셉도 더 상처받은 다니엘도 그렇게 허덕이고 살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다 노예로 팔려가서 끌려간 요셉이 그렇게 안 살았다고 말이에요. 10대 때 고향 땅 등지고 부모 형제 떠나서 아마 부모 형제들의 많은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다니엘은 그렇게 안 살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무슨 비극이 얼마나 있길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한을 품은 채 5년,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는다는 종자들이 사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리고 그런 종자들이 나올 때에 책망고사하고 상담하는 기관들,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하는 목사들이
괜찮다고. 주님이 당신 상처 치료한다고, 위로한다고, 함께한다고. 그 따위 소리 하고 있냐 그 말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외치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외쳤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을 왜 외치지 않냐 그 말이. 기껏해야 동성 회개하라, 신사참배 회개하라 그러고 있냐 그 말이. 완전히 이상적인 데 빠져 살아요. 몽상적인 데 빠져 사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예제 구절로 제가 삼아 설명했지만 1장 12절에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조건이 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신년되어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딴 소리 합니까? 왜 말씀대로 안전하냐 그 말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를 왜 빼버리고 신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딴 소리 하냐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을 가감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지 왜 그건 빼버리냐 그 말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앞에 조건이 있는데 왜 그건 빼버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빼면 됩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럼 왜 조건을 빼버리냐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정말 희한한 사이비 예언자들이 조건이 없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예언을. 뭐 예언이 성경보다 위에가 있습니까? 별 사이비 종자들이 많은 거라. 예언이 어떻게 말씀 위에 있냐고 말이에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게 시험 받는 사람한테 네 욕심 때문이라. 네가 미혹된 거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 안 그러냐 그 말이. 에? 시험에 빠진 사람한테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니 이 말씀이 격려하고 위로가 아니라 당신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뭡니까? 육체가 죽는 것입니까? 영적 죽음이지. 육체가 죽는, 늙어서 죽는 걸 이야기하고 병들어 아파 교통사고나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망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왜 그걸 이야기 안 하냐? 그러면 욕심쟁이들한테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경고 안 하냐? 그 말 속지 말라. 성내는 거에 대하여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것 가지고 왜 이야기 안 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성질머리가 있어요. 그러나 조절해야 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성질 내면서 나는 본래 성질이 이래. 나는 그러나 뒤끝이 없어. 화끈해. 그딴 소리 하고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성질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질 내는 걸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죄를 짓습니다.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는 주로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책망 아닙니까? 엄중한 책망이잖아요. 이런 책망들이 사실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뭐 할 말 못할 말 이리저리 막 하고 다니는 거라요. 그러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전하지 않아야 될 말 소문 퍼뜨리고 이 말 퍼뜨리고 저 말 퍼뜨리고 그리고 살면서 경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경건하다고 제갈먹이지 않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헛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5장까지 다 안 읽어도 멍청이 아니고는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소경되고 멍청이 같으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윤리의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그래서 윤리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큰일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와 진리와 죄, 선과 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세상 사람이 되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인간사의 어리석은 이야기로 전락을 시키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한 교회 안에서, 또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우리는 면죄부를 발급하고 받고 스스로 주기를 끊임없이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을 정확하게 읽기보다는 면죄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좋은 것만 골라내고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내게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책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완악함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을 때 깨지며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고통스럽지만 받아 참된 경건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